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로 28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로 28절까지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4장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 특별히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라고 칭하는 그 여행의 마무리 시점입니다. 지난 시간에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신으로 추앙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숭배받던 곳에서 반대자들에 의해 핍박당하는 상황으로 돌변합니다.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루스드라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은 170km, 45km나 되는 먼 거리입니다. 아니, 얼마나 이들이 미웠으면 이 먼 거리를 감수하고 찾아왔겠습니까? 그들은 멀리서 찾아와 루스드라의 군중들을 선동하여 바울을 돌로 치는 사건을 벌입니다. 지금 루스드라에서는 추앙하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돌변하여 죽을 만큼 미워하는 존재가 되는 것은 순식간이었습니다. 흡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신의 겉옷을 바닥에 깔고 호산나를 외치다가 며칠 만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분노하던 군중과 오버랩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때 돌에 맞아 의식을 잃고 죽었다고 여겨졌기에 성 밖에 버려집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을 만큼 돌을 던진 것도 충격적인데 심지어 쓰레기처럼 성 밖에 버립니다. 바울의 위대한 선교 여정이 여기서 끝나는 듯합니다. 이런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죽어가던 바울을 일으키십니다. 20절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바울의 전도 일행들조차 바울이 죽었다 여겨 장사 지내려고 모였는데 갑자기 바울이 일어납니다. 우리 성경에는 단순히 바울이 일어나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의 아나스타스는 죽은 자가 부활했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핍박자들의 눈에 바울은 죽은 상태였습니다. 심각한 상황인 거지요. 잠깐 기절했다가 깨어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바울은 죽기까지 심각한 부상을 당했으나 기적처럼 하나님이 소생시키신 것입니다. 이게 합리적 수론이죠. 단순히 의식을 잃었네, 죽은 것 같아 버린 게 아니라 완전히 죽은 자 같이 된 바울을 질질 끌고 나가 성 밖에 갈 때까지 의식을 못 차렸으니 죽었구나 했던 자를 하나님이 그냥 벌떡 일어나 세우신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전도자들은 선교의 출발지 시리아 안디옥, 그 안디옥 교회가 있는 곳으로 돌아갈 것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길의 경로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핍박을 당했잖아요. 리더인 바울이 죽을 지경이 되었잖아요. 누구라도 그들의 핍박자들을 피해서 출발지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할진데 바울은 그들 핍박자들이 있었던 그리고 자신이 전도했던 장소를 되돌아가 출발지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전도팀의 일원이었다라면 여러분들 저는 무슨 의견을 냈을까요? 다시 그 핍박자가 가득한 곳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무모하잖아요. 융통성이 없어 보이잖아요. 쏟아지는 소나기를 때로는 피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누가 봐도 위험한 그 사자의 입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결정을 합니다. 이유는 자신들이 복음으로 세운 형제 자매들을 위로하고 복음의 확신을 심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원래 갔던 장소에 또 들리기로 결정합니다. 이 결정은 사실 미친 결정이지요. 바울과 바나바 그 일행들이 고난과 그리고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망이 두렵지 않은 사람은 아니었겠지요. 어느 누가 그 고난과 핍박과 사망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담대함을 얻고 당연히 핍박이 또 있을 수도 있는 아니면 더 분노하여서 더 강렬한 핍박이 있을 수 있는 그곳으로 다시 가기를 결정합니다. 돌아가는 길에 전도자들의 사역은 이렇습니다. 21절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며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살아난 바울은 바나바와 또 다시 더베에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좀 쉬어도 되잖아요. 아니 전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 죽었다 살아난 자가 어떻게 또 전하다가 또 핍박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한단 말입니까? 바울이 나는 좀 쉬겠다 하더라도 아무도 말릴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핍박자들이 왔던 이고니온과 안디옥에서 형제들에게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을 지키길 요청합니다.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바울과 전도자들만 환난이 있을 것이다 말하지 않고 지금 이제 막 복음을 전해 듣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한 자들에게 모든 신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환난에 대한 태도를 보면 사실 진짜와 가짜가 좀 갈리기도 합니다. 가짜 믿음은 환난에 대해서 믿기만 하면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교회를 다니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형통할 것이라 전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보혈의 믿음을 보혈의 복음을 물탐 복음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이지요.
오늘 바울도 그리고 수많은 성경에서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환난을 겪는다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1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환난을 허락하십니다. 이유는 그 자녀들이 자라가길, 성숙하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고향집에 가면 고향집은 어른들이니까 항상 TV를 잘 때든 일하실 때든 켜놓을 때가 많아요. 집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집에서는 핸드폰으로 됐든 뭐가 됐든 제가 원하는 영상을 보지만 고향집에 가면 TV가 틀어져 있기 때문에 보게 됩니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는 프로그램이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하는지 몰랐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프로그램 같지요. 그런데 오랜만에 그 방송을 보는데 거기서 나오는 아이의 행동, 폭력성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리고 방송에서도 그게 방송 불가의 모습인지 삐 소리가 계속 나와요. 아이 입에서 험한 말이 나올 때마다 삐. 그리고 화면이 꺼져요. 아이의 폭력 행사하는 장면은 방송 심의에 걸리나 봐요. 삐 방송 꺼지고 삐 방송 꺼지고 이런 장면이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 그런 것이 있는지 처음 알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예심 형제 자매들이 살아가면서 우리 자녀들 속에서 그걸 못 봤잖아요. 그래서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 작은 아이가 저렇게까지 어떻게 변했지? 괴물로 태어난 아이는 없을 거 아닙니까? 집안에서 아이를 절제시키고 훈육하지 않으면 아무도 감당 못하는 아이가 됩니다. 그냥 무서운 아이가 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거듭난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태어납니다. 그 태어난 성도들이 환난 없이 형통하기만 하면 철들지 않는 영적 금쪽이가 됩니다. 성도가 고난의 자기 십자가를 회피할 때에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지요. 그것은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겠지요. 성숙하고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의 믿음의 분량까지, 나의 사랑의 분량까지 따라오라고, 성숙하라고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선교지에서 출발지로 돌아오는 전도자들의 세 번째 사역은 교회의 리더들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를 이례적 사건, 하나님의 명령했으니 한번 하지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끝까지 형제 자매로 하나님 나라에 같이 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책임지는 사랑을 하려고 합니다. 진실한 사랑은 일회성, 뜨거운 사랑이기보다는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복음의 공동체가 만들어졌으니 우리가 없을 때에도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잘 서기를 원하여서 장로들을 세웁니다. 금식하고 기도하며 합당한 자를 하나님께 묻지요. 끝까지 책임지려는 책임감 넘치는 사랑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이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거의 죽게 되었던 바울, 실상 내버려뒀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그냥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벌떡 일어나 그냥 일어나서 걸어 다니는 게 아니라 또 복음 전하러 갈 정도로 완벽하게 회복된 상태. 이것은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믿음에 굳게 서라고 권면하는 모습은 바울에게 임한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신자에게 부활은 죽어서 다시 살아나는 개념으로만 인식하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강력한 능력과 확신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을 강조하는 거지요. 부활은 죽어서 천국 가자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 부활의 확신이 있으면 두렵지 않은 것이지요. 내가 위기를 당하고 혹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 넘어질지라도 우리는 부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신앙의 최종 목표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인생의 항로를 걸어가며 정확한 방향을 가지기 위한 북극성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 북극성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많은 사람들, 세대, 문화, 인종을 초월하여서 인생의 목표가 뭐냐고 묻는다라면 단연코 행복을 첫째로 꼽습니다. 달라 보이는 이유는 행복의 정의가 각각 다를 뿐이지요. 어떤 사람은 돈, 직업, 주거, 노후 등으로 대변되는 물질의 안정을 행복이라 말합니다. 또 어떤 이는 사회적 인정과 명예를 얻는 것, 추구하는 것이, 그러므로 인해서 자아 성취를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이는 가족, 사랑, 우정을 통한 소속감과 정서적 안정을 중시하여서 인간관계가 잘 세워지면 나는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다양하게 표현하지만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바는 내 만족, 그 다음에 내 주변을 통하여서 누려지는 그 충족감, 그것을 행복이라고 말하면서 그 행복을 소망으로 여기지요. 이런 행복 추구가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 다 꿈꾸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신앙인은 행복이 인생의 목적일 수는 없습니다. 성도에게 인생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걸어가고 추구하고 신앙함에 있어 행복은 지향점이 아니라 따라오는 결과일 수도 있는 것이지요. 인생에서 행복이라는 것이 목적이 될 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오늘 말씀과 같은 환난을 당할 때 행복이 목적인 사람에게 환난은 행복이 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절망합니다. 참지 못합니다. 남들보다 가지지 못하거나 누리지 못하면 행복이 손안에서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불평이 쏟아집니다. 건강을 잃거나 가진 것을 잃으면 상실의 마음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환난은 그 자체로 불행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목적인 사람들은 무엇이 다릅니까? 인생 자체의 목표가 행복이 아니라는 것만 알아도,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목표라는 것만 알아도 환난이 왔을 때 대처하는 힘이 있습니다. 환난 자체가 불행이 되고 불행이 인생의 행복을 꿈꾸는 자들에게는 실패로 느껴지지만, 하나님 나라는 목표가 확실한 자들은 행복이든 불행이든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거든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신자 중에 이 말씀 모르는 자 거의 없을 것입니다. 믿음을 먼저 구하라. 하나님 나라가 먼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후에 따라올 수도 있고 안 따라올 수 있는 세상이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도 더하신다.
전후관계가 분명하지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없기 때문에 뒤에 거, 모든 거에 집착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선명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더 시선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려 하니 인생 자체가 전전긍긍, 좌불안석, 안절부절, 노심초사, 또 뭐 있습니까? 근심걱정 넘쳐나는 거지요. 믿음이 없다면 행복에 집착하는 것이 인간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오늘 전도자들, 누구라도 그 싫어하는, 미움받고 핍박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살아나자마자 피해갈 수 있음에도 또다시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은 그들의 목표가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세 번째 메시지는 우리에게 제일 어려운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은 선물이지만 성경은 그 믿음과 함께 고난도 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 22절, 하나님 나라 원하는 자들은 환난을 이겨내라.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이야.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으니.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처음 왔는지, 예수님을 믿기로 했는지 그 마음으로 돌아가기에는 너무 오래된 사람도 있고 뭐 별로 안 된 사람도 있지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교회가 그냥 좋아서, 교회가 행복해서, 그런데 뭐 구원도 있다고 하니,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하니, 뭐 좋은 것만 꿈꾸면서 교회에 오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문제는 성숙해질수록 교회는 그 다음 단계를 이야기해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 나라의 믿음은 환난이 같이 온다. 심지어 고난이 없으면 사생자요. 하나님 백성 아니다, 하나님 자녀 아니다, 사생자다라고까지 말하는데 그 이야기를 현대교회는 하기를 주저합니다. 오늘 세 군데 말씀을 찾았고 오늘 말씀까지 네 군데의 말씀 속에서 똑같은 말을 하는데 여기에만 있을까요? 더 많이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럼 환난은 무엇입니까? 그냥 조금 불편한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 번역본 환난보다 원어 헬라어 환난은 더 무서운 단어입니다. 틀립시스라는 헬라어는 포도를 추수하여서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틀을 넣고 으깨는 것을 틀립시스라고 합니다. 알곡을 그 껍질을 까기 위해서 돌로 막 비비는 탈곡 작업, 그것을 틀립시스라고 하죠. 저희 집은 콩농사를 지을 때 추수할 콩을 다 이렇게 가지채 모아놓고 탈곡기에 넣는 그런 모습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아버지도 위험하다고, 그 연세 있는 아버지도 이 장성한 아들에게 안 시켜요. 위험하니까 너는 옆에서 이렇게 드러난 줄하고. 아버지가 콩대를 탈곡기에 넣는데 두 롤러가 아주 시끄러운 소리를 달달달달 내면서 넣으면 콩하고 줄기가 분리됩니다. 무섭습니다. 서로 이 소리도 막 굉장하고요.
신앙인의 환란이 그 탈곡기 안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으깨지고 부셔지고 살이 떨어지고 피가 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환란입니다. 가짜들은 잘 믿으면 이런 삶을 살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잘 믿으면 이런 삶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환란으로 으깨지고 갈아져야 한다. 그러나 소망이 되는 것은, 환란이 소망이 되는 것은 성도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이죠.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길은 환란일 수 있지만 끝까지 걸어낸 자의 영광은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 말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 러닝이 열풍입니다. 우리 교회도 몇 사람이 러닝을 시작했고, 러닝이 어느 정도 열풍이냐면 러닝 때문에 헬스장이 망하고 있대요. 물론 비만 약이 잘 듣는 게 있어서 사람들이 살 빼러 헬스장에 오지 않고 운동으로 러닝을 찾으니 헬스장 텅텅 비고 있습니다. 처음에 가볍게 시작한 러닝도 재미와 자신감이 생기면 다 꿈꾸는 게 뭘까요? 러닝의 끝판왕, 다 마라톤을 도전합니다. 다 건강 좋아지려고 러닝을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부상도 감소하고 몸을 혹사해 가면서 42.19 그거 뛰면 죽는다고 역사가 기록하잖아요. 그거 죽어요. 그거 결과가 다 죽음이에요. 그래서 마라톤이 생긴 건데 다 이것을 완주하는 것을 꿈으로 삼습니다. 그럼 완주하면 무슨 영광이 있느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줍니까? 기념메달 줍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갖고 싶어하는 것은 자기 만족과 성취감이지요. 이런 메달 하나를 위해서도 피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몇 달에서 수년까지 훈련하고 그리고 완주해 놓으면 막 눈물 흘리면서 감격합니다. 하물며 성도의 영광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을 마라톤에 많이 비유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내면 똑같이 마라톤에서 주는 그 면류관을 준다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이야. 나는 선한 싸움을 다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성도가 고난을 감내하는 것은 우리가 성품이 좋아서 그래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 하나님이 이루하시니 갈 수 있다가 아닙니다. 우린 성물이에요.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목숨보다 더 귀한 영광을 주겠다고 하니 내 헌신보다 내 노력보다 내가 결코 가질 수 없는 영광,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광을 주겠다고 하니 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입성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취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최고의 영광입니다. 그러니 살아가면서 누가 고난을 감수하느냐? 하나님 나라가 가고 싶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들입니다. 그 목표가 확실한 자들은 괜찮은 거예요. 좀 아파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을 보기에 좀 못나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괜찮습니다. 나에겐 영광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이런 거 다 필요 없어도 저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갈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믿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 잘 알기에 사랑은 사랑대로 강조하지요. 하나님이 너무 큰 사랑을 줬기 때문에 너도 사랑해야 된다고 말하고 한번 이웃도 사랑해 보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환란이라는 큰 고통 앞에는 항상 성경에서 면류관,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겐 그런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목숨을 바치고 내 목숨을 희생하고 어떤 고난에서도 믿음을 부인하지 않는 힘은 영광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독립운동가들이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위해 싸운 이유는 광복이라는 희망을 꿈꾸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아니, 이게 인간다운 거지, 이게 의리지, 아유 내가 어떻게 내 동족을 배신하겠어,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한 발짝이라도 우리나라의 광복을 꿈꿀 수 있다면 내가 걸어보겠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 속에서도 부끄러운 믿음에 부인을 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걸어가고 싶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더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더 선명하게 보여야 됩니다. 꿈꿔야 됩니다. 가고 싶어야 됩니다. 그래야 부끄러운 신앙인 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환난이 필요한 거지요. 힘들어야 됩니다. 아파야 됩니다. 넘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내 인생이 호락호락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기 때문입니다. 새해입니다. 여러분, 새해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올해도 아마 그렇게 만만치 않은 한 해일 것입니다. 50대인 사람은 50대만큼 더 아플 것입니다. 더 안 아프길 바라지 마십시오. 50대가 된 만큼 40대가 된 사람들, 50대가 된 사람 더 가난해질 것입니다. 애들이 더 돈을 쓰기 시작하거든요. 애를 왜 그렇게 싸질러 놨어? 더 가난해지고 더 아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행복을 꿈꾸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갈 때 행복의 조건이 갖춰지거들랑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행복의 조건이 적어진다고 느낄 때 때로는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고 때도 써보시고, 저 너무 약한데 너무 센 환난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면서 탈곡기에 집어넣으실 것입니다. 더 웃겨져라. 더 한번 당해봐라. 네 눈에서 벌써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눈빛이 사라져가고 있다. 당해봐라 이놈아. 어떤 힘든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떠올리며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새해의 목표가 행복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새해의 목표가 나와 내 자녀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형통이 되기를 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새해의 목표가 올해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 가까이 다가서겠습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 나라의 확신을 가지고 걸어내겠습니다. 주저앉아 울기보다 힘들수록 하나님 앞에서 울며 세임 주시는, 죽은 것 같았던 바울을 일순간 일으켜서 복음 전도자로 또 살게 하시는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붙드시고 그 길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